봄비가 촉촉히 내렸어요. 그 봄비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몇십 년 만에 가뭄이라고 하는 그 갈증을 채워서 강원도 또 경상도 울진에 그 산불이 이제는 진화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비가 오기를 갈망했는데 일주일 전에 좀 왔으면 그런 큰 산불은 좀 자제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 비가 때를 맞추지 못했어요.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때를 맞추는 게 얼마나 소중할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 많은 비유 중에서 오늘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이 겨자씨의 비유는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아마 들판의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됨으로써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교회의 외적인 성장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누룩에 대한 비유를 보면 그 누룩이 부풀어서 아주 맛있는 많은 빵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교회 안에 영적인 모습에서 내적인 성장. 아마 지금 이 시대는 작은 내적인 성장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실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35절에 오늘 본문의 3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설교하느냐 어떤 비유를 드느냐에 따라서 와서 부딪히는 느껴지는 모습들은 다 달라요. 따라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찾는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겨자씨를 심어야 될까? 제가 어제 교회 옥상 텃밭이 화단이 있어서 작년에 나무 심은 나무들을 조그만 나무들을 한쪽으로 다 몰아넣고 그리고 어제 이틀 동안 1층에서 흙을 좀 실어다가 텃밭을 갖고 왔어요. 아마 앵커 쪽에서는 잘 안 보일 거예요. 제가 가림막을 해놔서. 그리고서는 상추를, 어린 상추를 사다가 심었어요. 한 18주 정도 포기를 심었는데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몇 분이 그렇게 말해요. 벌써 심었냐? 아직 추운데. 저녁에는 쌀쌀하잖아요. 또 그 모종을 파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서 집사람이 사오는데 그래도 아직 이른데. 그런데 그 모종을 파는 사람은 괜찮은데 파는 사람과 기르려고 하는, 심으려고 하는 사람은 전혀 차이가 달라요. 그 생각을 마음에 담고선 겨우 밤에 추면 어떻게인가 그리고 심고선요. 내가 사진을 좀 미리 보냈으면 되는데 비닐에다가 비닐봉투 잘라가지고 이렇게 미니 하우스를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해놨어요. 너 죽지 마. 그러면서 왜 제가 그러냐면 심을 때가 있잖아. 심을 때가 지나면 잘 싹이 나질 않고 자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씨앗을 사다가 그 씨앗 봉투 뒷면에 보면 그 씨앗의 파종 시기가 나와요.
1월부터 12월까지 해놓고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막대 그래프. 몇 월 달에 심으면 몇 월 달에 수확을 한다. 그러니까 봄에 심어야 2월 달에 심어야 할 것이 있고 3월 달에 심어야 할 이제 씨앗이 있고 또 여름에 심는 씨앗도 있고 가을에 심는 씨앗도 있더라. 작년에 교회 근방에 사탕수수를 심었더니 너무 좋은지 우리 권사님들이 씨앗을 사다가 가을에 코스모스를 심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안 날 때인데 안 나더라. 시기에 심어야 할 시기에 심어야 싹이 나고 그리고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심은 겨자씨, 내가 심은 겨자씨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겨자씨를 심으라고 이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첫째는 작은 것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겨자씨를 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의 가치.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겨자씨가 씨 중에서 가장 작대. 물론 유대인들은 당시 작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겨자씨로 비유해요. 물론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작다라고 표현할 때는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이 작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뭘로 쓰죠? 좁쌀. 그렇죠? 좁쌀만하다. 아주 작다는 것의 표현. 괜히 웃지 마세요. 좁쌀 영감 때문에 이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주 작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가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작은 것의 표현을 겨자씨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이 겨자씨를 비유해서 주인공으로 삼으시면서 우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옮겨 어디로? 바다로. 바다로 옮길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작은 것이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대통령 선거 했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표를 더 얻을 거야. 그렇죠? 1% 차이도 안 났어. 1% 차이라는 것은 100명 중에서 한 사람만 더 끌어왔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언했잖아요. 표 많이 받는 사람이 대통령 됐다고. 한 표라도 얼마나 소중해요. 작은 것 하나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울진 산불이 이제 아마 오늘 뉴스에는 비 때문에 이제 진화가 됐다라고 뉴스가 나올 텐데 산림청장이 매일 아침마다 브리핑을 하는데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저께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중계가 되기 전에 당신들끼리 카운터 되기 전에 당신들끼리 얘기하는데 아이 그러면 담배불만 없었으면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담배불만 없으면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뉴스를 보니까 그 얘기지요. 승용차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불이 발화된 걸 봤다. 근데 아직은 정확한 건 아닌데 그 산림청장은 에이씨 담배불 때문에 이 고생해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온 산을 다 뒤덮어서 산불 엄청난 손해를 봤잖아요. 작은 것 하나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 곧 내게 대접한 것이다. 가난한 가부의 보잘것없는 엿전 두 입이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전부를 드렸다라고 칭찬을 하셔요. 양 99마리는 우리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목장 주인은 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온 들과 강야를 찾는 그 모습을 보세요. 사르과 가부의 한 조각의 빵이 산술적으로 말하면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가뭄 동안에 굶주리지 않고 그 배고픔을 채워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벳세대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5,000명을 먹고도 남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물고기와 그 떡 몇 개. 안드레는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축사하시고 그 앉은 무리들에게 나눠주라고 하고 나눠주니까는 5,000명을 먹고도 12강줄기가 남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5,000명을 먹고도 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어린아이가 먹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가장 작은 것이 드려졌을 때 넘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작은 것의 소중함을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영국의 목사관에 불이 납니다. 근데 목사님의 가정이 아이들이 참 많아요. 자녀들이 하나 둘 셋 넷 쉴 수가 없어요. 낳고 또 낳고. 그런데 이 목사관에 불이 났어요. 허겁지겁 아이들과 피신을 합니다. 야, 첫째 둘째 나 어디 있어? 나가자. 그리고 그 집 밖으로 나가서 아이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한 아이가 없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2층에서 아빠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쳐요. 아빠는 그 불구덩이를 뛰어들어가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를 데리고 나와요. 그가 누구냐면 18세기에 영국을 구원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작은 것 같지만 그 어떤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가장 소중함을 느끼면서 그 한 생명을 구해내니까는 영국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국의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0살 난 9살이나 10살쯤 된 어린 소년이 1페니의 헌금을 드려요. 그러면서 그 헌금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선교 헌금이에요. 인도에 성경을 보내기 위해서 드려졌는데 그 돈 가지고는 성경을 사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돈을 좀 보태서 인도 선교사한테 성경을 사서 선교지를 보냅니다. 그리고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먹었어요. 한 20년이 지나서 이 목사님이 인도의 선교지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교지를 가서 봤더니 온 마을이 복음화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왔는가 라고 물으니까는 그 주민들 중에 한 분이
영국의 어느 선교사가 우리 지역에 와서 이 성경책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다 낡은 성경책을 한 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겉장을 펴보니까는 20년 전에 이 아이가 보낸 성경책이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온 마을이 말씀 안에서 복음화가 되어져서 온 동네가 예수 믿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책에 쓴 글을 보니까 바로 그 아이와 목사님의 이름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작은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 심 없는 것 같지만은 한 선교사의 헌신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어지지. 저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도록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15년 전 2008년 필리핀 빈민가 돈도 지역의 파룰라라고 하는 교회에 선교원을 시작했어요. 그게 2008년도더라고요. 올해 아이들의 졸업생이 이제 14회 되겠지요. 몇 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겨자씨 성경을 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빈민가의 아이들이 100명, 120명 너무 아이들이 많이 와서 3개의 반을 나누어서 선교원을 경영하고 아마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이제 몇십 명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또 후원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작은 것 같지만 그 겨자씨 하나로 인해서 우리 지방 목회자 교회들이 6교회가 협력해서 필리핀의 어린이 선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 1월 달에는 필리핀 어린이 교육 선교회를 조직을 해서 더 집중적으로 선교하자 해서 필리핀 어린이 교육 선교회가 태동이 됐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10년, 20년, 한 세기를 지나가면서 큰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것 같지만 훗날에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겨자씨 속에는 놀라운 성장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32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작은 겨자씨는 자라서 나물이 되고 그것이 더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갈릴리 호숫가에 가면 4m나 되는 큰 겨자씨 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겨자씨는 작지만 그것이 성장하면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신 말씀이 뭐냐면 겨자씨라도 반드시 심어야 할 우리의 사명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씨앗도 심을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지나면 다 후회하게 돼요. 그러나 심어야 할 적기에 심으면 씨앗이 발화가 되고요. 이렇게 새싹이 나오는 생명의 소중함이 그 속에 남아요.
자기 몸의 몇 배의 그 무게를 이겨가면서 땅을 흙을 뚫고 나와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겨자씨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큰 나무로 성장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예요? 심을 때입니다. 지금은 거둘 때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나무로 만들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4월 첫 주일이면 교회 창립 38주년이 돼요.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벌써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에 삼산동에 이곳에 교회를 심어 놓으셨어요. 작은 씨앗. 그러나 이제는 성장하고 청년의 시기를 넘어서 이제 40이면 불혹의 나이라고 하잖아요. 책임을 져야 하고 풍성해져야 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오심을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알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요, 화려한 곳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 냄새나는 그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전 세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속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영향력이 끼치지 않은 곳이 없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작은 겨자씨 하나가 생명이 있으면, 그리고 사명을 가지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해산하다가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그 병을 고치려고 수많은 재산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그래서 그 부인은 병 치료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머지 돈으로 당시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고생하는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선교비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선교 기금을 해서 부산의 고아원에 이제 한 아이들, 전쟁 고아들을 이제 케어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이 고아원이 학교로 탄생이 되었죠. 이세벨 여인은 그 후로 1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식에 모인 가족과 친지들은 이 부인이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치료비를 한국에 보내서 학교가 세워지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모두가 다 깜짝 놀란 거예요. 부인의 최후의 치료비에 의해서 그 학교가 세워진 창립 2주년이 되던 날, 이세벨 부인의 남편인 데이비드 씨가 이 학교에 초청을 받고 창립 2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합니다. 자기 아내가 치료비를 모아서 보내서 이 학교가 세워졌는데,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본 데이비드 씨가 감격을 합니다. 그때 학교의 건물을 증축하고 있었습니다. 재정이 부족해서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데이비드 씨는 돌아가서 자신의 집과 땅을 저당 잡혀서 당시 그때 6만 불을 이 학교로 보냅니다. 그 학교가 지금 부산 연제동에 있는 이세벨 중고등학교예요.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1964년도에 시작해서 65년도에 정식 중학교 인정을 받습니다. 불구의 부인이 이 땅에 심은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게 성장해서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지. 우리 한국 초기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쓸 것을 쓰지 아니하며
폐허가 된 한국 땅에 선교비를 모아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한국의 역사를 바꿔놨어요. 우리 모두는 겨자씨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심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성장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열심히 겨자씨를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겨자씨는 전도가 될 수 있고, 그 겨자씨는 헌신이 될 수 있고, 그 겨자씨는 선교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심는 자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심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겨자씨는요, 또 다른 선을 이루기 때문에 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물이 되고 나중에는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 이 나무가 되어져서 양질의 열매가 되는 겨자씨를 수확을 하게 되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의 결론을 짓지 않으셔요. 이 나무에 많은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것이라고 했어요. 즉 자신이 열매 맺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까지, 즉 겨자나무와 무관한 새들까지 깃드는 도움을 주어 또 다른 선을 완성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우리나라가 먹기 힘들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0년 전, 40년 전에 나무를 심은 사람들은요, 지금의 수목원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무뿐만 아니라 자연을 주고 힐링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누군가 심었고 누군가 가꿨고 그 사명 따라 손이 다 지문이 문드러지도록 나연을 가꾸고 나니까는 후대에 신인센터가 되어지는, 치료의 과정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3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겨자씨를 심어야 할 이유가 됐어요. 또 다른 선의 완성을 묘사하는 말씀이요, 다니엘서 4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한 그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아멘.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큰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열매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만민의 식물이 되고 들짐승의 그늘이 되고 새는 깃들이고 혈기 있는 식물을 얻는 나무가 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겨자씨를 심는 마음은 열매를 먹기 위한 결과가 아니에요. 그 열매를 먹는 것 이상의 선한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심는 때가 있다고 했어요.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에 자라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 거기까지 간다면, 이제는 우리는 열매를 얻는 것 이상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겨자씨와 같은 농부의 마음처럼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요. 부지런히 우리는 심고 가꾸고 그래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삼산의 온 성도들이 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삼산교회가 38년 전에 이 땅에 심겨져서 그것이 여린 이제 나무가 되고 나물이 되고 나무가 되어져서 이제는 열매로 맺혀져 나갈 시기입니다. 그 열매는 내가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수고한 열매를 통해서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삼산의